오늘 이 시간 탐욕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K자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K자 양극화. 계속 위로 솟아나는 그래프는 끊임없이 솟아나고 아래로 추락하는 그래프는 계속 추락하는 그 그래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경제 현상이 있어서 지금 K자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상하게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영명해 가기에 너무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계속 뉴스나 여러 가지 신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격차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언제나 있어 왔던 하나의 현상이었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부의 가치에 대한 격차와 이러한 것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예전에 실존주의 철학이 이제 등장했던 그때에 마르크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꿨고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가진 소유를 동일하게 분배할 때 동일한 재산과 또 삶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한 사회를 동일한 하나의 사상으로 묶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 되는 공동체, 특별히 하나의 사상을 이루는 그 이념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마르크스가 펼쳤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동일하게 배분하고 동일한 삶의 가치를 누리는 것, 그것이 그가 꿈꿨던 세상인데 그가 말한 그 이론대로 사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다수의 99%의 사람들은 동일한 삶의 가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의 사람은 그들과 전혀 다른 부를 창출하고 권력을 소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적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의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1%의 사람이 나머지 99%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든 소유를 다 빼앗은 독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든 이론, 그가 꿈꿨던 세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왜 사상과 그 이론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마르크스는 사람이 한 사회가 하나의 사상과 이념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완전히 배제시켜야 될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가 종교라는 분야죠. 종교.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를 마약과 같이, 아편과 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가치를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세상에서 종교는 마약과 같은, 아편과 같은 이성적으로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을 흐트리게 만드는 그런 악의 존재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마르크스가 가장 배격했던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그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의 악 중에서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한번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사람이 절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팽배한 나라, 사회주의로 바뀌어진 국가에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 위에 북한을 장악했을 때 1948년도 때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울 때 북한 또 자기들만의 자치적인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하고 난 뒤에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2년 반 동안 3,000개가 넘는 북한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싸그리 몽땅 다 없어집니다. 엄청난 학살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북한 땅에 세워져 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만든 사상과 이론으로 유토피아적인 세상, 빈입빈 부익부를 없애고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경제 이론이 나오고 수많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각각의 국가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이러한 빈입빈 부익부 현상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죄악된 특성 중에서 하나가 바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의 크고 작음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탐욕이라는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빈입빈 부익부 형상이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죠? 점수 잘 받기 위해, 성적 잘 얻기 위해, 맞죠? 그러면 왜 성적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사회에서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미 눈꽃만큼의 욕심이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미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함이 결국 나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잘리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근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는 것이죠. 맞죠? 경쟁 구도의 사회 속에서는 결국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는 이미 타락한 우리 인간이 만든 사회예요. 우리가 우리의 탐욕 가운데 이루어진 사회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고 보편적인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이러한 빈입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것, 나의 육신의 배부름을 먼저 채우기보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먼저 돌보는 것,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특성이, 그 사랑의 본성이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아낌없이 헌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마땅히 값없이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만 경험한 것을 그치지 않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 안에 욕심을 갖고 있다면 그 욕심을 먼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피해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마땅한 것을 여기고, 오히려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누가 나의 겉옷을 뺏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누가 부당하게 내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먼저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탐욕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여기에 지금 사도 야고보는 부한 자들아 들어라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부자들, 권력자들을 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야고보는 세상에 향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재산과 재물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배부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탐욕에 물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이 땅의 배부름을 쫓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탐욕에 물든 삶, 육신의 탐욕에 지배받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분명한 심판의 징계가 있기에 그러한 육신의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육신의 탐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소유가 나에게 삶의 윤택함을 주고 나의 삶의 안위를 보장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끝에 패망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육신의 욕심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다라고 잠언이 말씀합니까?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다시 말해 그 삶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가진 소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헐벗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집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따집니다. 얼마만큼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권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앞에 줄을 섭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모든 한 사람을 향한 평가와 기준은 다 우리가 얼마만큼 배웠는지, 어떠한 스펙을 쌓았는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재산과 또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지배받고 그러한 세상의 외적인 요소들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결국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것,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육신의 탐욕에 물들고 그 지배받는 삶이 결국 패망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육신의 탐욕에 물든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통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하나의 우상 숭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다시 말해 물질이 곧 하나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의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소유한 나 자신이 곧 나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탐욕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또 그러한 모든 육신의 탐욕을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육신의 탐욕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모든 욕심들을, 육신에 속한 모든 탐욕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은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다라고 전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아멘. 육신의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육신의 탐욕이 우리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봤습니까? 예전에 친구들이랑 혹시 카드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다들 건전하게 살았죠. 그래서 안 해봤죠. 카드 게임 안 해봤죠. 해봤어요, 우리 태호 형제? 그 얼마치기 했어요? 10원? 100원? 아, 돈은 안 걸었고, 뭐 때리는 거?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죠. 2대 맞으면 4대 때리고 싶죠. 4대 맞으면 8대 때리고 싶죠. 왜 그래요? 분하니까. 맞죠?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막 욕심이 생기잖아. 맞죠? 그게 바로 우리의 탐욕의 하나의 또 한 부분인데,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탐욕에 물들고 지배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탐욕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탐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할 때 단순히 내가 육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치우치게 하고 결국은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잠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재물은 썩었다. 썩었다는 것은 너희의 재물은 이미 썩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죠. 최근에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이 총 재산이 20조였다 그러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상속 물려주고 세금 떼고 11조? 맞죠? 11조가 세금인가? 9조가 세금인가? 하여튼 50몇 %, 11조가 세금이네. 맞죠? 걔들은 11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금 내는 껌값이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서 엄청난 재산을 가졌어요. 분명히 그가 건강할 때는 그 재산이 자기의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고 그러한 자신의 재산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병들고 죽은 지금 이때 그 재산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은 그 사람 앞에서는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휴지 조각이 아니라 이미 썩고 없어진 흔적조차 없는 아주 헛되고 헛된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수많은 재산이 있고 강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건 썩었다. 썩었고 이제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옷은 좀 먹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화려한 옷이 영원토록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이렇게 다들 선남 선녀들이니까 또 잘 꾸미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디모데는 다 잘생기고 다 예쁘니까 머리보다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 입으면은 작년 여름에 입었던 옷을 올해 여름에 입으면은 괜찮죠. 괜찮지만 보통 우리가 그 옷을 뭐라 그래요? 철전한 옷, 유행 지난 옷이라 그러죠.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 올해 입어요? 잘 안 입죠. 왜? 우리는 또 유행 따라 옷을 입으니까. 그렇죠? 우리 남학생들 특별히 우리 진우 형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리 스타일 지금 해요? 안 하죠.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머리 스타일을 지금 와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잘 안 하겠죠. 나도 안 해요. 나는 원래 항상 이 머리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내보고 레고 머리라 할 정도로 항상 이 머리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난 변함이 없는데 보통 이제 남학생들도 머리가 유행 따라 스타일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죠? 제가 대학생 때 투블럭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다. 그 사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H.O.T 알죠? H.O.T가 하던 머리 스타일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막 길러갖고 삐죽삐죽 이렇게 하는 머리 스타일. 그게 제 때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 요즘 다 이렇게 바지 단 짧게 해서 이렇게 입잖아요. 우리 때는 질질 끌어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통 넓고 줄줄 끌어서 맨날 그 뒤에 다 따라갖고 막 허들허들해지는 거. 이게 우리 때 유행했던 옷 스타일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이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다시 추구하지 않잖아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옷이 좀 먹었다는 것, 우리가 이전의 것을 찾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데 그 새로운 것도 결국에는 낡아 없어지는 옛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것. 우리의 금, 은 이미 녹슬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너에게 금덩이가 그렇게 많냐? 은덩이가 그렇게 많냐? 그 모든 것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이러한 모든 세상에 속한 것도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빼앗기고 거기에 욕심을 두고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의 품을 떠나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거기에 얽매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의 재물들, 거기에 생각과 마음에 빼앗겨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같이 살을 먹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데 지금 종말을 향해 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수많은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옛것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깨달아서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깨달아서 유한한 이 땅에 결국에는 썩고 사라져 갈 이 땅에 속한 것에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악된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제 두 번째로 이처럼 육신의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탐욕에 물들어서는 안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어떠한 죄악을 범하는가?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다시 말해 육신의 탐욕에 물든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또는 모든 사회 속에서 항상 부당한 것으로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악독한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직장인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때 그 기분은 정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싸우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화가 나죠. 그렇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표를 팍 던지고 싶잖아요. 던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것처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우리에게 행할까요? 그 부당한 일을 통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될 텐데 또 사람의 악한 부분이 있죠. 내가 받은 피해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만 탐욕의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탐욕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지 않느냐? 다시 말해 부당하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앞세워서 야, 너 내가 오리 가야 되니까 너 나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어떤 권력자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 총칼을 들이래요. 나 따라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오리만 가주지 말고 심리도 가주라는 거예요. 심리도.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받았느냐? 당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만큼만 해주지 말고 오히려 그 이상의 배로 너희가 헌신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꿉니까? 돈을 꾸는 게 누가 강압적으로 돈을 빼앗습니까? 그러면 그 빼앗는 돈만큼만 주지 말고 더 주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보이라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와서 오른밤을 팍 칩니까? 그러면은 맞자마자 바로 왼밤을 팍 치지 말고 반대로 왼손을 치지 말고 맞는 순간 왼밤 또 때려 주옵소서 이렇게 왼밤을 들이대라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 전혀 당할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나의 소유를 빼앗기고 내가 어떠한 해를 당하는 그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겪는 그 모든 부당한 일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접받으면 말로 치려고 하죠. 내가 하나를 피해를 당하면 난 둘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선으로 행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부당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통해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육신의 탐욕에 물든 사람은 부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로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러 가는 죄악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똑같이 갚아주기보다 오히려 더 헌신하여 섬겨야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하여서 나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려기보다 언제 어느 때서든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에 물든 사람은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감을 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아멘. 사치는 무분별하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방종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든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이 바로 사치와 방종의 삶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탐욕에 물든 사람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만족만이 중요하고 자신의 육신의 그런 배부름을 채우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게 되는 피해나 손해나 또는 아픔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 혹시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혹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우리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은 사치하거나 방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어서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이 절제하는 삶입니다. 관용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먼저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관용을 베풀어라. 다시 말해 너희가 먼저 성경을 받거나 너희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려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상대방을 먼저 섬기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육신의 탐욕에 물든 사람과 같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섬기는 삶,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삶, 말씀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신앙의 절제가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상대방에게 먼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탐욕에 물든 사람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할 때 이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육신의 탐욕에 물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항하고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되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되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되 끝까지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처럼 탐욕에 물든 그 사람들은 그 삶의 끝에 패망이 있음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예배되어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물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끝에 멸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박한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지금 이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빗대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봤을 때 진정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여겨졌고, 그 옛날에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사람으로 보였던 그 예수님, 그렇게 생각되어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막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서고 이제 자신이 매달린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그 예수님 앞에서는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조롱하는 그런 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 정죄하고 죽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육신의 탐욕에 물드는 그 순간, 육신의 탐욕에 지배받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불같이 우리를 태워 먹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가진 소유와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되 끝까지 대적하게 하는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탐욕을 경계해야 되고 그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먼저 섬기는 삶,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내가 손해보고 피해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똑같이 갚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더 아낌없이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육신의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